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강건하시고 형통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어쨌든 웃고 삽시다. 좀 웃어볼까요? 좀 웃고 삽시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웃어봐요. 한번 시작. 웃었을 때하고 그냥 있을 때하고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는 것 같은 분이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 같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웃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웃고 삽시다. 세상 일이 별로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세상 일이 참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주 안에서 좀 웃고 삽시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좀 웃고 삽시다. 또 세상 일이 좀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시대지만 주 안에서 은혜로 감사하고 삽시다. 아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돼요. 이게 웃을 수 없을 때 그때 웃어야 되고요, 감사할 수 없는 그때가 감사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굉장히 바쁘고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까마득한 6.25 때 일일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좀 웃고 살고,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합시다. 그리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삽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 산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자체를 말했습니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사는가, 그게 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마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성경 속에 있어요. 또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놔둬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비법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너희가 사는 바른 모습이야 라고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이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 중에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쉬지 말고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범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실 표현이 다르지만은 의미상으로는 어때요? 같아요. 그렇죠?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표현은 다르지만은 의미는, 히든 스트럭처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포크형 구조의 역반대 현상으로 쓰여진 본문입니다. 포크가 쭉 돼 있고 짝짝짝 돼 있듯이 성경 본문도요, 어떤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가 연거푸 나오면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손잡이의 주제가 바로 뒤에 나오는 세 개의 연결된 고리에 다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이런 문학 구조인데,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모든 앞에 구절 속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쉽게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항상 기뻐하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앞에 기뻐해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속에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사라지기를, 살아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 말은 이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아니 기뻐하라는 말이 뭐죠? 아니 감사하라는 말은 뭐죠?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의미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항상 나는 목사님 나는 항상 기뻐요. 나는 막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요. 저는 막 쉬지 않고 기도해요. 손 한번 써. 아무도 안 드시네. 이게 이해는 되는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좀 그래서 기쁨이라는 말을 제가 썼지만은 좀 웃고 삽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도 좀 합시다. 자, 여러분 좀 웃어요. 자 오늘은 뭐 자꾸 뭐 다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도 없이 노트 필기를 많이 하지만 시험 볼 때 뭐 꽝이에요 다. 왜냐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다 써서 쓰잖아요. 마음에 써야 되는데 여기다 쓰고 놓고 가면 끝나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노트에다 막 쓰고 놓고 가요. 그러면 돌아서는 순간에 내가 뭐 썼지?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 저는 손전화기 핸드폰도 금방 들고 제 아내한테 그래요. 나 전화기 어디 있지? 그래요. 그렇게 왜 또 웃어? 우리 목사님 한 분은요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나 전화기 잊어버렸어 그러더래요. 아니 지금 전화를 누군가가 통화하면서 나 전화기를 좀 못 찾고 있어 이러더래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쓰고 그게 아니라
하여튼 잘 들으세요. 잘 듣고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심으세요. 심으면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자, 기뻐해라. 좀 웃고, 설교도 오늘 좀 웃고 들읍시다. 여러분이요, 그 삶에 너무 지쳐 있어서 그런지 제가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을 봐도 얼굴이 편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벌써 아침에 한따까리 하고 온 거죠. 벌써 아침에 한따까리 하고 와가지고 벌써 팍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 설교하다가 내가 설교를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내가 어젯밤에 뭘 잘못했나 저분한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웃고 사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웃을 수 없을 때 웃읍시다. 아이 참, 웃을 수 있을 때는 그냥 웃으시고, 웃을 수 없을 때는 웃으세요. 화날 때 웃어요. 속상할 때 웃으세요. 열받 우라통이 터질 때 하하하하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속에 있던 우라가요 하하하 할 때 탁 나갑니다. 세상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여요. 세상으로는 기뻐하고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웃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여러분 1장에 가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각처에 퍼져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 초반부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괜찮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그럴듯한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괜찮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정말 기도하는 일을 쉼없이 계속하지 못했고,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는 가능해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도 기쁨 잃어버리고 사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보세요. 목회자들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들 괜찮은 것 같잖아요. 믿음 괜찮은 것 같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봐도 괜찮아요. 목사님도 괜찮아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십자가 붙들고 사명 붙들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얼굴에서,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이 보이지는 않아요. 웃는 거 굉장히 드물어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웃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그래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짐하고 사시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웃을 수 없을 때 웃고, 정말로 속상할 때 웃고, 우라통 터질 때 하하하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웃음을 잃어버릴 때 무능해집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삶이 무능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능할 때는 활력이 넘칠 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켰는데 기쁨으로 해요. 활력이 넘쳐요. 이것을 우리는 신명난다고 말해요. 우리가 신명나면 우리 민족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드러냅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폭발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기죽으면 안 되고 정말로 기뻐하는 이 에너지를 팍 터뜨려 줘야 돼요. 유태영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다. 건국대 부총장까지 하셨죠. 그분이 제자 중에서 추천을 해서 파리에, 그리고 이스라엘 그 히브리에 유학생을 보냈대요. 자기 건대 학생들을. 자기가 봤을 때 비록 건대에 들어왔지만은 괜찮은 학생들이어서 언어 같아서 유학을 보냈는데 6개월 만에 연락이 왔더래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이 학생 못 가르쳐 먹겠다.
왜 못 가르쳐 먹느냐 했더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더래요. 뭔 말을 못 알아들어 했더니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아닌데 이렇게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애인데,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가 죽으면 아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절대 기 죽이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냐고 그러더래요. 졸업할 때 최우수 논문상 탔어요. 기가 죽으면 한국 사람들은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를 살려놓으면 사고 치죠. 어쨌든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능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 속상해 보세요. 무능해져요.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아내들 잘 생각하세요. 남편이요, 이 얼굴에서 웃음을 뺐잖아요. 남편 이상한 짓만 꼭 하고 돌아다녀요. 꼭 하지 말라는 짓만 꼭 하고 와요. 그래갖고 또 한번 터져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엉뚱한 짓 하고 또 터지고 계속 터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나게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돼지 대가리도요, 웃고 죽은 놈은 5,000원 비싸요. 돼지 대가리도 딱 봤을 때 여러분 가서 한번 사보세요. 웃고 있는 놈은 5,000원 비싸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하고 활짝 웃는다면 이 사람 반드시 가능성을 안고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웃기만 해도 이제 실력입니다. 별로 속에 아는 지식이 없지만 상대편이 강의할 때요, 웃고요, 끄떡끄떡만 해도요, 그거 점수 잘 받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몰라도 앞에 앉아가지고 끄떡끄떡. 예전에 저희 교회에 4년 동안 올 A+를 받고 총장상을 탄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점수를 받았냐 그랬더니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 듣다 울었대요. 한번 보세요. 교수가 강의하는데 학생이 강의 듣고 울고 있어요. 웃는 게 아니라 웃는 게 지나쳐가지고 우는 거죠. 감동받은 거죠. 끄떡끄떡하고. 점수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 주님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했을 때는 이게 성공 비결이에요. 여러분 인생 성공 비결 중에 놀라운 하나가 여러분 기뻐하는 거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런 은총을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라고 말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시험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울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터져나와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앞에 꽃을 보세요. 꽃을 보니까 첫째 울고 있다, 둘째 웃고 있다, 셋째 화났다, 넷째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꽃을 보시고 첫째 울고 있다, 둘째 화났다, 셋째 웃고 있다, 넷째 모르겠다. 여러분 세상의 꽃을 다 보세요. 모든 세상의 꽃을 가서 보세요. 그 꽃은 다 웃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꽃 없어요. 사람들이 다 꽃을 좋아합니다. 모든 이들은 꽃을 보면 마음이 확 열린다 그러죠. 그 아름다움에 속상해도 꽃 한 다발 받으면 그 한 다발의 꽃 속에서 향이 나오고 그 모습 속에서 큰 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근데 그 꽃이요 다 웃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꽃처럼 활짝 웃는 이런 은총과 영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환경 때문에 우울하고 환경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웃고 기뻐하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어요. 속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환경으로는 기뻐할 수 없고 환경으로는 웃을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믿음 때문에, 임마누엘의 신앙 때문에 정말로 예수 붙들고 한번 힘차게 웃어볼 수 있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여러 말을 많이 듣지만 기도하라는 말만큼 많이 들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라 소리 무지하게 듣죠? 예, 그런데 기도 돼요? 무지하게 기도하라 소리 듣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희한해요.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한참 듣고 나서 목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흔히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라고만 한다고. 근데 기도가 해답인 것을 목사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목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성도들은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예, 합니다. 쬐끔 하죠, 쬐끔. 쬐끔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대로 기도에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이 된다고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바보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근데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데요.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안 해요. 뭔 배짱인지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안타까운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기도에 소극적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를 놓쳤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에다가 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손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과학은 굉장히 신뢰합니다. 사실 현대과학은 최고죠. 정말로 현대과학은 대단합니다. 신의 자리까지 지금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과학이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과학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과학은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러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 지금 우리 조평국 성도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기암이세요. 뭐 의사들의 견해로는 몇 달 못 사신다 그랬는데 기도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본인도 기도하시고, 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때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본문에 있어서 사람들은, 목사님 그 말이 됩니까? 24시간 그러면 무릎 꿇고 있으면 언제 밥 먹고 언제 화장실 가고 언제 가서 직장 생활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속상해요. 그 정도 이해도 못 하시면. 여러분, 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24시간 막 종일 아니면 막 365일 막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여러분 2시간만 무릎 꿇고 있어 보세요. 무릎 끊어집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낙심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보라 이 얘기예요. 믿음으로 가보라 이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도 우습게 알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여인의 요구는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왜? 나를 귀찮게 하니까. 안 들어주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올 테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물며 사람도 이러하거는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끊임없는 낭망치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끈기 있는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믿음이 역동적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닥치고 기도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닥치고 기도. 우리가 닥공 그러잖아요. 닥치고 공격.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닥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요 주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는 막 주문을 외우듯이 남묘호랭개교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관리인 한 분이 남묘호랭개교 신자였어요. 꼭 점심 먹으면 참 대단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해요. 점심 먹으면 1시간 동안 텀이 생기는데 그 시간에 몰래 구석탱이 가가지고 남묘호랭개교를 계속 외우고 나와요. 주문 외우고 나와요. 주문 외우고 나서 어이 시원하다. 근데 삶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은 그런 거예요. 주문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의 통로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근해지면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이지 그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건데 이런 기도를 마귀들은 방해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방해한다면 기도가 뭔가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의 삶에 신비한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를 멈춘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친근함을 통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니엘을 시샘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그의 아킬레스건을 탁 붙듭니다. 저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딱 보니까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발돼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을 그 사자가 어떻게 못해요. 결국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힘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좀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가서 읽어보면 끊임없이 요셉은 하나님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세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누명을 쓸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누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삶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을 거예요. 무릎 꿇었을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요셉이 견디는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힘 주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딜레마,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십니까? 무릎 꿇으세요. 염려하는 대신에 무릎 꿇으세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릎 꿇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람의 삶의 영성을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강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강해요. 기도는요, 마치 연약한 종이가 두꺼운 철판에 붙는 것과 똑같아요. 종이를 찢는 것은 쉽지만은 철판에 붙은 종이를 찢는 것은 어렵습니다. 철판이 찢어지지 않는 한은 종이 찢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찰싹 붙는 거예요. 예수께 찰싹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한은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망하지 않는 한은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내시고 하나님께 찰싹 붙어서 사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나 여호와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다.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나에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범사에 감사하래요. 사실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어떤 구성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학자들은 말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에 두고 그 임박한 주님의 재림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얘기의 주제예요. 그 중에 오늘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종말적 상황을 앞에 두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감사,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가 살아내야 될 삶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이 사람 결국 삶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늘 감사해요. 이 사람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은 감사하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비가 와서 싹 쓸고 나갔는데 한 가족을 다 쓸어갔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이번 수해 스마트팜 농장 전체를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다 대출받아서 했을 텐데 정말 보상이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칼 맞아서 죽었어요.
내가 힘드니까 나만 힘들 수 없어. 너도 같이 나와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무작위로 칼을 휘두르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총이 자유롭게 소지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미국까지 총이 자유롭게 소지가 된다면 아마 총을 난사했을 거예요. 몇십 명 죽었을 거예요. 감사하고 산다는 게 녹록지 않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미 감사가 우리에게 굉장한 명약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사 속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좌측 뇌가 활성화된대요. 제가 치유사역을 해보면은요, 이 좌측 뇌가 상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말이 함부로 나오고 스트레스가 많고 화를 잘 내고 잠을 못 자고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망가져서 그래요. 좌뇌가. 좌뇌가 망가지면 언어가 폭력적으로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요. 스트레스만 조금 받으면 뜬 노로로 세웁니다. 좌뇌가 망가지면 드러나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은 감사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내가 그래요. 내가 지금 한번 화가 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 그냥 막 화가 나면 막 이 말 저 말 막 쏟아붓는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 말을 왜 했지 이래요. 원망 불평 짜증 많아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잠 못 자요.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리셋이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낸 오늘날 감사의 신비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이비스 대학에서 한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머슨이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특징적으로 그가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알아봤더니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생명력이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교제한다. 감사를 많이 하면 그렇대요. 열정적이고 삶이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삶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살더래요. 그래서 감사가 생리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분노, 화, 후회, 불편한 감정들을 완화시킨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20세에서 80세 사이의 노인부터 아이들, 청년까지 조사를 해서 두 가지 노트를 쓰게 했어요. 한 사람은 감사 노트를 써라. 한 그룹은 또 한 그룹은 그냥 일기를 써라 그랬어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감사 노트를 쓴 사람들은 굉장히 삶의 질이 월등하게 회복이 됐더래요. 여러분 감사가 명약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감사하십시오. 삶을 치료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됩니다. 여러분 고양이는요, 고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 새끼를 낳아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분명한 것, 말세를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을 쫓아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것 중에 첫째, 둘째, 셋째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웃을 수 없을 때 웃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 한번 쳐보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정말 말세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그러한 역행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말세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